17절까지 말씀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본문치고는 조금 특이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날 저는 집에서 벽에다가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못을 콱콱 박는데 그때 마침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서 맨하탄의 트윈 빌딩이 화염에 휩싸이고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라락 무너지는데 망치로 이렇게 벽을 꽝꽝 치는데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벽을 너무 세게 쳤나? 왜 저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트윈 빌딩이 무너지리라고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지요. 트윈 빌딩은 뉴욕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쌍둥이 건물 세계 무역센터,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배경으로 늘 사진 찍고 하죠,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폭발이 있고 나서 두 번째 남쪽 건물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001년에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해서 한 3,5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들었지만 실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아연 실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시체였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탔던 그 모든 사람이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서 빛처럼 쏟아졌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저 울고만 있거나 흐느끼거나 멍하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9/11 사건 이전과 이후는 이 미국과 전 세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첫 번째 현상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자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피해자들을 돕고 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기부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때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됐지. 다음으로는 이제 충격이나 공포, 놀라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았다. 뉴욕하면요 굉장히 바쁘죠. 말도 빠르고 제가 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뉴욕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빠르고요. 발길도 얼마나 걸음도 빠른지 몰라요. 출근 시간대. 제가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맨하탄 가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What time is it? 묻더라. 시간을 묻더라고 해서 제가 시계를 펴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가버리가 없어요. 벌써 너무 늦다 이거죠.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숨가쁜 그런 모습을 잠깐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 피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처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신진아 자매를 작년에 올해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암병이 있다가 치료를 받고 많이 괜찮아졌어. 많이 나아졌다고 좋아하고 또 뭐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악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우리 주위에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될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바라던 삶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죠. 가족들에게, 직접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전화도 하고 직접 가서 대화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야, 삶이라는 게 말이야 정말 이거 정말 이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가식 없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잘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로 나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지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다. 호모 릴리지어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동시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징벌이 있고 지옥불이 있는 것이지 원래 영혼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그렇기 때문에 죄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인간의 처한 공공한 형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 되겠죠. 구원은 사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 있으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마음의 번뇌, 고민, 밤잠 이루지 못할 때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성공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실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구원들을 우리는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구원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곳 그곳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산매질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1년도에 31위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31위인데 2016년에는 6년 만에 47위 16단계나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구원이 더욱더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구원이 점점 절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 땅에서의 삶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인원원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구원이 정말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살면서 현세의 눈앞에 보이는 구원들만 찾아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너머에 더 큰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연결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 더 이상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그런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감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앞에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삶과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살아갈 때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있죠. 100세 시대, 100세 넘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좀 짧게 살다 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불의함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심판자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심판을 생각 빼버리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The judgment.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법정에 섭니까? 법정에 서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서죠? 죄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정에 서는 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면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유죄든지 무죄든지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요즘에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뭐 CCTV가 빼곡하게 설치되었다는데 미국도 이제 뭐 하이웨이도 설치되어 있고 그죠? 웬만한 곳에는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이지패스로 다 통과하고 CCTV로 다 찍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CCTV에 교통신경처럼 탁 찍히면은 여러분 법정에 안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CCTV는 언제 찍었고 몇 날 몇 시에 찍었고 어디에서 찍었으며 어디를 돌아가다가 3초 기다려야 되는데 2.8초 만에 찍혔다면 다 나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추억을 기록에 남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안 좋고 어두침침한 그런 면을 모두 다 기록에 남긴다면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먹으면 여러분 웬만한 건 다 기록에 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취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관심사,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은 재물, 내가 사람들로부터 얻은 명예, 내가 이룬 공덕, 아니면 내가 올라간 노력해서 얻은 직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억울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의 증거들 뿐입니다. 죄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싸우게 되면 죄가 드러나죠. 진흙탕 싸움입니다. 모든 죄가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무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전에 미국에 괴상한 소문이 돌아서 저도 듣고 한때 관심이 있어서 집에 있는 동전 다 찾아본 적이 있는데 1943년에 찍은 구리 동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나 가져오면은 포드 자동차 한 대로 바꿔준다 그런 소문이 옛날에 있었고 저는 한 100만 달러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야 이거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그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0만 달러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동전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미 전역의 포드 자동차 사무실마다 문의 전화가 아주 빗발을 쳤습니다. 미국 조폐청에도 엄청난 문의가 들어왔죠. 조폐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조폐청 발간 자료를 보면 1943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덴버, 샌프란시스코 이 세 곳에서 총 한 11억 개 정도의 동전을 찍어냈습니다. 그 당시 구리로 만든 동전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구리를 모조리 모아서 총알이나 대포알 만드는 데 다 사용했기 때문에 1센트짜리 찍어낼 재료가 없었습니다. 구리가 없었기 때문에 강철로 동전을 만들고 아연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만든 1센트짜리 강철 동전이 한 11여 개인데 만들 때 일부 조폐청에서 조조 과정에 실수로 소량의 구리가 조금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 바람에 1센트 구리 동전이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12개 정도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데 이 실수로 몇 개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그것이 경매에 붙여져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오면 차를 준다든지 100만 달러 준다든지 하는 것은 헛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경매에 붙이게 하는 그런 정도지 사실이 아니죠. 근데 사실 이런 소문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런 소문이에요. 선행을 하면 최후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인류 전체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위 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받아줄 만한 선행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을 자폭 테러했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들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알라 이름으로 적을 죽이면은 자폭 테러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70명의 미녀와 함께 살게 된다. 뭐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이 자살 테러를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자신의 정력을
무한대로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분들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남자들의 노래기로 좀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성에 대한 대가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일을 하고서도 서로 선이라고 우기는 것이 다 치우쳤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또 다른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교든지 하나를 택해서 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어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된 분인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하나 택해서 잘 믿으면 되지 천국 간다.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불교든 무슬림이든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정상 타압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으로 다 올라가면 다 같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큐메니카, 여러분, 통합운동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이 하나이면은 천국의 진리도 한 가지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각각의 천국이 다르면은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 이유를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3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근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줄 때 소식을 듣고서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들을 때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우기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 아시죠? 한국 불교의 존경받는 스님이란 분입니다. 6개 구걸을 하고 누워서도 안 자고 앉아서 자고 평생을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중생을 속여왔다. 내가 죽으면 나는 무관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성찰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교만한 것이 인간인지.
평생 수도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을 명쾌해 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 땡크란 말은 think, 생각에서 나왔죠. 생각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옥과 심판, 영생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현실이 좀 이렇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으면 무조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늘 한 가지씩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내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거죠. 어느 주에는 풍우가 몰아쳐서 온 세상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주간에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까 궁금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난이 항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감사는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생명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감사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줄 것이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뜻입니다. 그런 감사는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자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성령 하나님도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절이라고 감사가 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구원을 깨달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온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멀리 고정을 시켜서 너무 가까운 것을 보다가 이제는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특별한 건 없고 가까운 것을 보다가 먼 것을 한 번씩 쳐다보고 가까운 것을 한참 보다가 또 먼 것을 이렇게 일부러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의 근육이 피로가 풀리고 근시가 되지 않고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눈앞에 것만 자꾸 바라보고 살지 말고 자주 나의 생각을 멀리 먼 곳으로 고정을 시켜서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뿐 아니고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까지 지경을 넓히는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까지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일들, 많은 활동, 멋지고 대단한 목표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 의미 없고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동안에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믿는 그런 시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돈과 시간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든 억지로 하든 그런 일들이 소중한 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을 여러분 영혼에 비교할 때 비교해보면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은 무리의 뜻은 10분의 1만 무리로 나오죠. 영생을 사는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얼음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덜컥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실은 추수 때와 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영생의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삶과 인생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